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사명.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이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명과 사명을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본다면, 소명은 생명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하여 부르셨다. 그럼 생명이 뭘까요? 바로 영생이죠. 그럼 영생은 하나님의 뜻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이 생명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명 가운데 부르신 부분이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용화, 이 부분을 다뤘죠. 30절 말씀해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소명, 부르심의 은혜,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명은 무엇일까? 그러면은 소명은 생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1차적인 부르심, 영접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이란 이 소명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명이란 것은 이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임무, 그것이 사명이에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달란트를 감당하는 것처럼 내가 달란트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생명을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임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특별한 임무로 부르신 것이 뭐라고요? 사명이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소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 곧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사명, 이러면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명, 아브라함의 소명과 사명, 바울의 소명과 사명,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소명과 사명, 양상욱의 소명과 사명.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곧 그리스도인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명과 사명, 나의 소명과 사명,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이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 속에서 나의 소명,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사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3명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첫 번째 일하는 일꾼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 그 일꾼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거에서 내가 대가를 바르고 돈을 벌려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일하는 일꾼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인부에게 똑같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세 번째 인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이 소명, 부르신 목적은 사명,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명은 내게 맡겨진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능력 밖의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능력 밖의 일이 뭡니까? 막 큰 교회를 꿈꾸고 막 많은 성도를 꿈꾸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은 내게 맡겨진 것에서요. 성경을 보면 맡겨진 것에. 예?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네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이 내게 맡겨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통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여러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각각 다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내가 너희들이 심고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너에게 맡겨진 것은 너는 심고 너는 물을 주라.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할 때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가 하면은 장성한 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시키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2차적인 목적에서는 내가 돈을 벌겠죠. 그 다음에 또 2차적인 목적에서는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다라고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사랑교회 부르시기까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기까지는 또 이 비대면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비대면 예배자들에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시키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선을 넘어가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41일을 금식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목적입니까? 금식이 목적입니까? 그 어떤 목표를 채우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맡겨진 대로, 저는요 3일 이상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한 끼도 금식을 못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좀 과부하가 걸릴 일을 자꾸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성하면 돼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맡겨진, 우리 부목사님은 저를 옆에서 보조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맡겨진 대로. 할렐루야. 자, 오늘 참 기분 좋은 말을 들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 영상, 우리 예배 영상을 항상 설교를 듣는다고. 그래서 우리 설교 내용을 잘 알더라고요. 제가 한 설교도 얘기해주고. 근데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좀 깊이가 있고 은혜가 되더라. 그리고 저도 그래서 동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참으로 레이기 설교할 때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부분들을 참으로 은혜스럽게 하더라 그러던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내게 맡겨진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대로 감당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자꾸 우리가 남의 것 취해서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주사랑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원 가고 이런 거 모르겠어요. 아이러니하게 어떤 분이 기도원 가셨다가 지금 안 오시잖아요. 참, 왜 뭐 기도원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씀이 부족했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일을 하는데 내게 맡겨진 대로, 할렐루야, 정말로 내게 맡겨진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사명, 소명에 대해서 나를 부르심, 사명은 내게 맡겨진 일, 됐죠? 아멘.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나를 부르심과 내게 맡겨진 일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5단계 속에서 보면 소명이 있죠.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자,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나오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5단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다 범죄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죄악의 관영함이 정말 하늘 치솟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저 백성들을, 저 인간을 만드심을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릴 계획을 하시죠.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너는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 새로 놓으라.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택한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그릇,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되면 때가 참해, 이 때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흐르는, 그냥 똑딱똑딱하는 이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지금 족장 시대 시작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출애굽할 때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사사들을 부르셔서 다 저들을 세우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낸 소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부르심. 할렐루야.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게 우리는 이 소명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사 내가 지금 소명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소명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알았다. 언제? 복중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임신하기 전에 안 거예요. 임신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언제? 이제 임신, 이제 태에서 나오기까지는 이제 이 안에 태에 있을 때, 태에서 나오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고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장 5절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따라서 하세요.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노라. 구별하였고 세웠. 뒷부분에 있죠.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노라. 다시 한번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노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이 내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주사람교회 나오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지? 저도 참 저를 뒤돌아보면 참 열심히 장사하고 돈 벌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은 처음에는 뭐 그냥 순종도 안 했죠. 그냥 신학교 가니까 가나 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덧 스스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 황수호 집사님이 3, 4년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10년 전에 그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10년 만에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소명이 없어요. 이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참 그 달란트가 있어서 참 또 감사한 거는 지금 고장난 이 태블릿을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깨져가지고 완전 깨진 건데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게끔 또 하여튼 기술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 버리긴 아까워서 그럼 뭐 황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버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훌륭하게,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니까 아주 이렇게 해놨어요. 또 우리 부목사님 또 집에도 뭐 해놓고, 또 저기 멀리 있는 황성 교사님한테도 무슨 좋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막 해주고 이렇게 이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미 하나님 계획 아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절대 종을 치고 싶은데 제대로 안 치셔지네. 딴짓을 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에 막 내 맘대로 해라 이렇게 계획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선한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선한 계획과 뭐 악한 계획이라기보다도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 3년 동안 진짜 힘들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참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던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여러분들 교회에서 막 청소하고 뭐 차량 운행하고 밥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배교해가지고 내가 지옥 간다? 억울해서라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복중에 짓기 전에 여러분들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태에서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구별했어요. 아멘.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여러분들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는, 자, 소명이 있다면 이제는 사명이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명과 사명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자, 그러면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의 단계의 부르심이라면은, 여기서 부르심은 이제 일을 시키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7절, 8절 보니까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소명했고 이미 태중에 계획했고 이제 너에게 사명을 준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7절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소명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변명하지 마. 사명을 주매 변명하지 마.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 이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는 변명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변명합니다. 주인이 두려워서 내가 이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고 말해요.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의 변명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4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3장에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이제 너는 이제 내 일을 사명을 줍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다. 나 말 못한대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변명 앞에 12절 말씀 보세요. 변명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또 변명합니다. 13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하라사대 다 같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너는 내 말만 전하라는 거예요. 내 말만. 그러니까 나 말 못해요. 그러니까 야 네가 말 못하지만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아론이 말을 잘하나 봐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성경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나 싸울 줄 몰라요. 그런데 싸울 줄 모르는데 싸우면 누가 싸웠어요? 모세 뒤에 싸우는 장군이 있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중에 있어요. 신부는 그냥 쉽게 요즘 말하면 비서예요. 모세 비서. 누군가 착하려면 탁 맞고 누군가 하려면 가서 싸우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사명은 결국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홍해 앞에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를 때 좌우에는 산으로 막혀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처럼 그런 하늘이 열렸죠. 모세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한 걸 너희들이 직접 한번 경험을 해봐라. 봐라 하면서 너희들이 봤던 그 애굽 이 군사들 다시는 못 본다 하면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나의 구원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신명기 33장 29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가 되고 너의 영광의 칼이 되겠다. 칼과 방패가 되겠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고 네가 그대로 높은 곳을 밟은대요.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로 이스라엘 출애굽에는 유명한 아주 그냥 위대한 지도자로, 다윗도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그 말씀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왕 성왕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신뢰죠. 사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참, 이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멋진 그 어쩌면 영화 같은 한 장면을 봤는데, 로마에 가까지 바울을 어디로 몰았습니까? 죄인으로 몰아서고, 막 전도자니까 죄인으로 몰아서고.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지방자치제 했던 그 유대 그 왕, 그것을 넘어서 로마 총독에까지 가요. 근데 로마 총독에 가기까지 이 바울을 죽인 자들이 잠도 안 자고 그냥, 그런 자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데, 로마 백성 천부장이 정말로 그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해가지고 어디까지? 로마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에 가기까지도 사도행전 마지막 장 보세요. 27장에 18장에 보면은 그 또 위기를 만나서 그냥 다 배가 파손되고 그러는데 뭐라고 말할까?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 다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배가 다 산산조각이 났는데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에서조차도 독사에 물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의 추장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추앙하면서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갔어요. 절대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어디서?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나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복음은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진 이 사명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절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1장 2절에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갔더니 바로 쫓아갔어요. 4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요? 말씀. 뭘 쫓아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영광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이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죽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죽게 있네, 이렇게 죽겠네가 똑같은 죽게지만 죽겠네고 모든 게 죽게 있네라고 고백합니다.
사명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들 주의 말씀 5장 5절인가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던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5절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자,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제 사역도,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든, 여러분 삶의 모든 사역도, 여러분들의 섬김, 헌신, 모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드리는 모든 것도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라는 거죠. 7절에 너는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면 너는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사명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믿고 나아가는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참 유명한 의사였다가 저 아프리카로 선교 나가는 그런 이렇게 CBS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또 어떤 분은 부부가 그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평신도로서 어떤 분은 간호사의 그 자격이 있으니까 가서 그냥 그거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사명.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열매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열매인가? 참 저는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이 참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말씀이 나와서 이것을 계속해서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면서 또 좀 다른 분 설교도 좀 보고 좀 이렇게 설교집도 한번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세우고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는 이것을 굉장히 참 난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나눠봤어요.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계획하셨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 세운 것까지 1단계. 두 번째,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여기까지는 이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어떻게 보면 없애버린다는 거죠. 너를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여? 파괴하고 막 뽑고 막 파멸하고. 왜냐면 이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이제는 그렇게 뿌리채 뽑아야 돼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경이구나. 밭을 기경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고자 열매 맺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솎아내는 작업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세웠어요. 그리스도인을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속에 있는 것,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세도 보세요. 얼마나 혈기가 있었습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화가 난다고 이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냥 영화에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불이 탁 나와서 십계명을 막 새기는 장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는 거꾸로니까 불이 막 이렇게 새기죠. 이렇게 거꾸로. 그런데 그것을 화가 난다고? 물론 막 거룩한 분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저 우상숭배라고 해서 막 이거예요. 야, 나는 그 철저히 은혜 받고 막 거룩해져 갖고 왔는데 이것도 이루고 있으니까 그냥 확 깨버리. 이런 사람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럼 누가 바꿨냐고요? 자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을 넘어뜨려 버렸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악의 모든 것을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새롭게 심겨지니까.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건설하여 심게 하였다. 이건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재창조하신 거예요. New create.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소명과 사명,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 솎아냈어요. 할렐루야. 예레미야를 그렇게 솎아냈다니까요. 솎아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성이 있는 것들을 다 솎아내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우리를 건설하여 심게 하였어요. 자, 이 부분은 그러면은 열매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나 자신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을 넘어뜨리면서 나를 기경하고 나를 이렇게 건설을 심게 하였다는 걸 내가 경험을 하니까, 아, 이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야겠다는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사명에 대한 뜨거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경험하지 않고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복음을 그냥 맹목적으로 전합니까?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이 맹목적으로 전해요? 알고 전해야죠.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갑자기 나를 다 죽이는 거예요. 내 모든 슈퍼에고라 초자 나를 다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다 그냥 대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죽여버리는 게 바울의 모든 것을. 이게 바울은 나는 죽었고 예수님만 사. 나는 죽었고 예수님은 왜? 보세요. 그렇게 다시금 건설하여 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내가 경험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에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가지고 열매를 향해서 나가시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세우고 뽑으며 파괴하고 파멸하여 넘어뜨리는 이런, 우리에게 보면은 참 이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건설에 심게 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레미야서 1장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소명과 사명 이야기죠. 그 뒤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쭉 전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셨어요. 소명,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고 나간 순종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갈아엎어서 기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네가 경험을 해야만이,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살구나무 비유를 하고 끓는 가마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진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예를 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명과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맡겨진 것 가지고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많은 것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네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라는 거죠. 네게 맡겨진 것에. 2달란트 받은 대로, 5달란트 받은 대로, 1달란트 받은 대로 충성합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소명과 사명이 바로 나의 소명과 사명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함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